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농사를 수확하고 또 풍성한 곡식을 보면서 또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농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주 복되고 또 귀한 잔치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년 가까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또 슬픈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협력하며 또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정말 이름 묻는 많은 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정말 사회 각 분야가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가게 되었고 그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충당해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높아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다 떠나버리고 지금 농촌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일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다고 합니다. 특히 수확철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할 텐데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논밭에 있는 곡식들, 그런 과일들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서 그것이 상해가거나 또 가치가 떨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이 겨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인내로서 그리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잘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잘 진행되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이 어려움이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농촌 사회에서의 일손 부족은 어디 가나 겪는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농촌에서도 이러한 추수 때, 농번기 때 많은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천국 백성을 수확하는 추수의 일꾼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실제 농사일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바쁜 사역의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도 그 사역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이 점점 그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예수님은 잠시도 쉬실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사 라면서 바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시게 일하신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거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식량 걱정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주거를 마련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데 쉴 것도 없고 먹을 음식도 그리고 잠잘 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아마 금방 지쳐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몸이 피곤하시거나 혹은 그 일이 바쁘거나 하는 것에 신경 쓰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구원에 목말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많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은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유대 나라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장로들도 있었고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목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는 일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서 고발했던 거짓 목자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 4절을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에스겔 당시의 목자들의 모습이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큰 공경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결국 목자 없는 양의 최후의 모습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에스겔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야말로 목자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목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목자들만 가득한 시대에, 그리고 참 목자를 잃어버린 시대에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목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암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상한 자를 싸매 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목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목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것은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제자이긴 했지만 추수할 일꾼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때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저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가리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추수할 일꾼을 키워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만 되어도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제자들의 수준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구경꾼이 아닌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내 구경꾼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경뿐만 해도 대단한 것이니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추수할 일꾼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은 많은데 추수꾼은 드물다라고 말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당부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논밭에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곳간에 쌓아두는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는 그 일에 나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9분의 새로운 권사님을 임직합니다.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추수할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겨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최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집사님으로서 10년 이상
재직을 하시고 또 60세가 되면 선출이 아닌 임명으로 권사 직분을 세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투표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교육도 하면서 권사 직분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좋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만 되면 다 권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선출 방식이나 교육 시간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출된 많은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들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고 또 그 반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직분을 감당하느냐도 되겠지만 직분을 감당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온 방식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교회에서 60세가 넘도록 그 교회를 섬기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형편에 따라 봉사하시면서 교회를 섬겨온 그 발자취야말로 그리고 권사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는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결단하고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권사 직분을 받게 되시는 분이야말로 권사로서의 자격은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권사 직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또 결단을 우리는 이미 나누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지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큰 본이 되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처럼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부디 구경꾼이 아니라 추수꾼으로서 거듭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일에 감사함과 또한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추수할 일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